여러분 살면서 핵심 가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핵심 가치라는 것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최고의 가치, 또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나 개인은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과 같은 그런 기업의 핵심 가치가 5가지가 있는데, 인재가 제일이고, 최고를 지향하고, 변화를 선도하고, 정도를 경영하고, 상생을 추구한다는 이 5가지 핵심 가치가 삼성맨들의 가슴속에 뿌리가 탁 내려져서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 최고 앞서가는 기업, 최고의 기업이 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최고의 가치,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치.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그건 핵심 가치가 잘못 설정된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재미요. 그것도 핵심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재미는 다 사라지고 결국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의 결말이 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교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전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전도가 있는 성도는 살아 숨쉬고 역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도가 끊어진 백성들은 죽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우리 진교교의 핵심 가치가 뭐냐? 영혼 구원이다. 당신의 핵심 가치가 뭐냐? 세상을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핵심 가치가 될 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에 간정이 있고, 살아가는 삶에 능력이 있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에게 형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너의 핵심 가치가 영혼 구원이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딴짓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모든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막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핵심 가치, 교회의 핵심 가치, 성도의 핵심 가치,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에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영혼 구원이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도의 핵심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핵심 가치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의 현장을 그들이 체험하게 한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뭐가 없는 것? 믿음 없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믿는 것, 믿음,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전도해보면 나 죄 안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마음 보고 음란과 정욕과 패역과 방탕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도 죄라고 말하지만
진짜 지옥 갈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돌을 닦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체험받고, 믿음으로 성령받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14절에 꾸짖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네이도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욕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욕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믿지 않음을 보시고 꾸짖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오데이도스, 욕했다, 비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뭐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이 억만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은요, 나를 구원한 이유와 목적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라고요? 그건 세상 종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형통과 복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마치 요셉을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낸 것처럼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셔서 모든 가족을 구원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진교 땅에 죽어가는 사람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핵심 가치가 있는 성도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나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은 오늘도 지옥에 떨어지는 저 영혼 구원하라고 주님이 주셨구나. 저는 얼마 전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았어요. 하나는 해운대 호텔 앞에서 택시가 섰는데 그 택시 뒷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죽었습니다. 부정맥인가요? 심장이 이렇게 뛰는 이게 불규칙한 가운데 이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31살입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도가 창창한 바이올린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촉망받고요, 이 사람은 이제 연주를 준비하기 위해 호텔에 가서 쉬기 위하여 가는 길에 차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양에서 고속도로를 가던 그 고속버스가 바퀴가 터지면서 벽으로 붙어서 연료통에 불이 붙어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1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직장생활하던 동료들이었고 중국의 장가게에 가서 멋진 것을 구경하고 자신의 한 생일을 즐기다가 돌아오다가 자신들이 죽을 줄로 생각도 못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운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까? 그들이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죽지 않을 인생인데 죽은 것입니까? 그럼 나는 안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안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누군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먼저 가고 뒤설 순서의 차이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어느 갑자기 죽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자, 11월 20일 날 총론주일 하자 확 끝나거나 아무것도 없는 그거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오늘 죽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아름다운 믿음을 그들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핵심 가치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거를 위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뭘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이 미련한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아들, 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여러분이 대단히 헷갈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있는데 지옥 가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 내 믿음이 의심해 봐야 될 믿음이고, 만약에 그 형제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면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확신한다면 누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지옥 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땅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가 지옥 가든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가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사람이 물론 없겠습니다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찔림이 되거든. 아, 내가 믿음을 다시 세우자. 핵심 가치를 다시 세우자.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 오늘 그가 죽으면 지옥 간다. 관광 다녀오다가 고속버스에 바퀴가 터져서 연료통에 불 붙어서 빠져나오지 못해 죽을 거라고 상상하고 여행을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내 이웃이 죽어가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핵심 가치가 저와 함께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 구원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핵심 가치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적극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장 핵심적인 동사가 무엇인가?
너희가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순화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마음의 돌을 닦고 자기를 수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No!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양과 우리의 돌을 닦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흙탕으로 가득 찬 물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위에는 맑은 물이지만 밑에는 진흙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깨끗한 물이구나. 근데 여러분, 숟가락으로 한번 저어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도덕과 수양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도야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한번 툭 자존심 건드리려면 안에 있던 더러운 것이 훅 올라와서 원래대로 도로묵되는 것이 세상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공로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뭘 우리는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고요?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진교회에 이런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에서 수양하고 여러분 절에서 도덕적으로 이런 걸 해서 귀신이 떠나가나요? No!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장치를 두 가지 주셨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의 구원이 여러분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믿는 자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으면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전도의 집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밑에서 우리 목양실에서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자기 집안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때 자기 할머니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할아버지는 너무 악질인 거예요. 할머니 교회 가는 걸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런 핍박도 없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농약을 딱 갖다 놓고 할머니 앞에 네가 예수 믿으려면 마셔라.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할머니는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농약을 그냥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들로 나가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끄떡이 없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동 주지 않는데 농약 들고 마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을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는 그런 일들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농약을 마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에 병든 자가 낫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핵심같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마귀의 소리입니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도의 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변명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성경 본문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뭐 하려고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오는데 누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라는 사람이 거짓말입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사람이 거짓말입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가 마귀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전도하는 걸 방해하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고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가 전도하는 걸 방해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귀한 사명 주실 때에 핵심 가치가 영혼 구원인 줄 알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는 구원이기에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정말 악질들이 많습니다. 농약을 갖다 놓고 마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쪼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신하다면 여러분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 말씀을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도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그 집회에 갔었습니다. 그 집회에 갔는데 누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 한 가지 소원은 가족들을 돈으로 행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슈퍼마켓을 돌보며 돈 버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치는 돈 벌면 행복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없는 그 자리에 외로움 때문에 술 마시기 시작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 보면 아내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보면 술판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얻고 오고 몇 차례 실신하고 기절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 절망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돈 벌려고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변한 것입니다. 술을 끊은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 여자를 보고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전도한 것입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네.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교회라는 모임 속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자가 회복됐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남자가 기절할 정도가 됐습니다. 당신을 바꾼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남편이, 믿지 않는 이 남편이 거기에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돈을 버는 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너 돈 버는 데 집중하지 말고 사람을 성공시키는 데 집중해 줄래?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밑에 직원들을 독립시켜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비밀들을 잘 안 가르쳐 주는데 슈퍼마켓 사장인 이 사람이 자기 평생에 돈 버는 노하우를 자기 직원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일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1호점을 내어줘서 독립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지금은 19호점이 열렸다고 해요.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니까 여러분, 그 19명 다 예수 믿습니다. 그 직원들이요, 자기도 독립할 희망을 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장이 보여주는 그 삶을 보면서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멋지구나. 그 행복을 함께 누리면서 패배자로서 승리자로 살아가면서 자기들도,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직접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이 독립했는데 그 세 사람이 또 돈을 모아서 한 사람을 독립시켜줬대요. 같은 가치로 간 것이죠.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참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나 뭐 하고 있냐, 나 여러분이 아니라 나 도대체 목사로서 나 뭐 하고 있는가? 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내 짧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목회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라고 말할까? 물론 내가 살아오면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저 부끄럽게 사는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밤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살아나더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때 나는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보냈는데 너 정말 잘했다. 너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았구나. 이렇게 말해줄까요? 아니면 아들아,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그거 하라고 너를 보냈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지금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성도의 핵심 가치가 영혼구원이라면 이제 여러분 행동하셔야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핵심 가치인 영혼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사단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상품을 파는 세일자와 다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는요, 우리끼리 교회입니다. 뭘 전도해? 우리끼리 하면 되지. 우리끼리 좋은데 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를 격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귀를 분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데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땅이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원래의 우리에게 그 아름다웠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원형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요, 병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독도 나오고요, 귀신도 나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들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갖다 놓은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방편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주님 믿지 못하게 했는데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가서 기도해 줬더니 귀신이 떠나니 예수 더 잘 믿는 것입니다. 뱀 같은 사단이 역사했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니까 예수 더 잘 믿는 것입니다. 독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내 앞에 놓아놨는데 그걸 이겨내니 믿음이 깊어져서 예수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원수마귀가 온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면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원수마귀에게 치지 말고 사단이 나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갖다 놓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더 잘 믿게 만드는 승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핵심같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은 힘든 전쟁이기는 하지만 이기는 전쟁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여러분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사는 날 동안 어렵고 힘든 일 많이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정언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전파할세 누가 함께해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두루 다니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함께 하사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원수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신주단지. 세상 사람들은 그 신주단지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쌀 들었는데 단지 안에 여러분 찹쌀 들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찹쌀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단지를 왜? 부정탈까봐, 회를 당할까봐. 예수 믿는 사람은 단지를 들고 나와서 쌀은 빼서 우리 집에 가져가고 단지는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20절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핵심 가치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 구원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에게 물질 주고 사업 주고 직장 준 것은, 네 주변에 사람을 붙여준 것은 그 사람 구원하라고 붙여준 것이다. 이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 핵심 가치인 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러 내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11월 20일은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원컨대 매주일이 총동원 주일이어야 합니다. 매주일 새가족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집안은 잘되는 집안이고 대가 끊어지는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듯이 우리 진교교회의 대가 끊어져서 새신자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하고 우리 진교교회의 새가족들이 날마다 들어오면 그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